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1절, 2절 붙여서 부르고 후렴하고 그리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만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예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복음성가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절, 2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도 무척 힘든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앞서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을 작사한 토마스, 이분은 지휘자고 음악가이자 또 목사고 부흥 집회도 인도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1930년대에 시카고에서 살다가 세인트 루이스 5시간 걸리는 그곳에 부흥 집회를 갔다가 만삭이 다 된 와이프를 집에다 두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만 집회 도중에 거기서 전보를 받았는데 부인이 위독하다는, 그래서 서둘러 달려왔지만 이미 부인과 아내와 아이까지 다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 귀한 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혹 우리가 손을 놓치더라도 주님은 꼭 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있는 대로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한 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40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요, 참 사람 되신 말씀, 이 곡은 멘델스존이 작곡한 유명한 곡입니다.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작곡했던 그 멘델스존의 작품입니다. 1절, 2절, 3, 4절 부르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여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배울 따지 잘 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나날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약해지고 피곤해지는 몸이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성도들, 아름다운 뮤리에타 한인 장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식구들,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연로하신 교회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몸이 연약하여서 몹시 아픈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그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적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얹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거의 1년을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항상 모르는 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머리가 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찾는 그들, 모든 가정사만이 아니고 비즈니스와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에 모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해내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실한 종들이오니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상달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확신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 텐데 영과 육으로 우리 교회의 온 식구들 강건하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까이 있는 모든 자녀들 가정도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의 식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과 또 생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도
머리가 되어 주셔서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지만 넉넉히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꼭 다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매일매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도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몇 달 더 남은 시간을 인내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전혀 흩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예배의 커뮤니티, 교육의 커뮤니티, 사랑의 커뮤니티, 친교의 커뮤니티, 선교의 커뮤니티로서 변함없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며 함께 친교하며 함께 선교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주님께서 다 꼭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의 진리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거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연약한 몸을, 연약한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펴들고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죠. 오늘은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꼭 잘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지난 주일 말씀 또 오늘 말씀 두 차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한 주제로 묶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 있는가를 의식하고 그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고 또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할 것, 마땅히 하여야 할 것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상목회 하시는 가운데에 더 많은 교훈을 주셨죠.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우리가 참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돼서 마땅히 하여야 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는 타인이 실족지 않게 하는 삶, 또 용서의 삶, 얼만큼 하느냐? 끝없이 용서의 삶을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그 내용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족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또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세상에 도무지 용서를 바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도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천국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사람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믿음으로 천국을 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이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가 20절 2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도 천국을 너희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사람을 실족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용서의 삶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을 소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의 삶을 끝까지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좀 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바는 이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삶, 생명의 새 삶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잘 하여야 할 것, 그래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땅히 하여야 할 바를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제, 감사의 주제를 삼아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바로 그 결론의 필요가 되는 하나의 예화, 산예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깊은 뜻이 담긴 질문이자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바로 이 직전에 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친 것과 연결을 해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렸고 그 중에 1명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돌아오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많지만 이제는 병이 났으니 달려가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할 일이 많지만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살해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리며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행위 자체만 보고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모습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봤을 때에, 이 삶의 패턴을 봤을 때에 진정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면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값진 것이 됐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셨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분명히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라고 표현을 했고, 또 16절에 가서 살해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살해하니, 감사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19절에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을 선물하는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삶이 됐구나, 이것을 진정 그 삶의 모습에서 보았다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됐으면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은 물론이지만 오늘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을 고친 사건인데, 그 중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또 선언하는, 구원을 선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이 교리적으로 실수만 하기를 바라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절 가장 첫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여기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파헤쳐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컸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인데, 법도 모르는데, 교리도 모르는데, 사는 모습 도무지 아닌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무한테나 구원을 척척 내주네 라고 불만스럽기도 했고,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는 질문을 한 것이 바로 20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어딘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잘 아는데요 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콕 찔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항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처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인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발릭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는 건데, 다른 사람과 달리 마음속에 무언가 천국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평강을 안고 사는 이 정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죠.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에 이 천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을 덧붙여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를 잘 따르는 삶이 되면 예수님 예비하신 천국에 우리 모두 반드시 간단 말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교하시는 바는, 그들의 믿음 속에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누릴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천국.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거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만드신 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곳이, 그 삶이, 그 마음이 믿음으로 꽉 채우면, 순종으로 꽉 채우면, 거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면 그곳이, 그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내 나라라고 드나드시고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이 되죠?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비웃듯이 예수님께 천국이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비꼬듯 질문했을 때 너희들이야말로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금방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병든 자 10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9은 다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다 세상 속으로, 자신들의 꿈속으로, 자신의 삶의 계획들로 또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로 다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다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같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마음에 같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그 삶의 신조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꼭 붙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 병고침을 받은 것 참 기적적이고 감사하고 새 삶이 이제 열려졌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이러면은 안 되지. 나 지금 누린 이 은혜, 놀라운 은혜, 내 새 생명, 내 희망, 모든 것의 원천이 되셨던 주님, 이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 한 번만이냐? 내 평생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분 멀어져서는 안 되지. 생각이 든 겁니다. 할 일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시간이 모자라지만, 인생이 짧지만, 길건 짧건 내가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멀어져서 되겠느냐? 돌아가야 하겠다 한 겁니다. 저 예수님의 내가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한 것들을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가? 저분이 이후로도 내 삶의 왕이, 통치자가, 주인이 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세상에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거기서 대단한 것을 찾는다고 해도 저분 예수가 내 삶에 통치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젠 불안하다, 위태롭다, 이걸 뉘우친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충분히
감사를 내가 가서 하고 도망가야지. 이런 의미로서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살해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도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했을 때에 이 배은 망덕한 사람들, 고맙게 내가 좀 병을 고쳐줬으면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런 섭섭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꼭 나음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고쳐준 거는 좋은데 평생 동안 병도 있을 수 있고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아니면 환경적으로 만 가지 어려움을 부딪힐 수 있는 것인데 저 아이들이 내가 필요한데 저렇게 그냥 확 나를 떠나서 등지고 도망가 버려서 되겠느냐 염려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염려로 하신 말씀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늘 매일 매사에 거기 하나님 앞에 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선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인생의 길을 바꿔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 있다니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으로 천국을 선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다 가져도 누구보다 더 먼저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을 삶을 지배하는 복을 누리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산예화 삼아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그 다음 20절 후반 2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냐 말이야. 이 교리적으로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 이것을 하나부터 100가지 만가지 다 지켜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신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에 오늘 천국을 안고 사느냐.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두 가지의 믿는 사람의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의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Overarching umbrella,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어지는 영생, 예수님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천국을 오늘 사시냐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삶, 천국 같은 삶을 개런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 삶입니다. 암만 할 일 많아도 암만 바쁘고 힘이 들어도 시간, 에너지, 자원,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무턱대고 예수 앞에 먼저 돌아오는 삶. 내 삶의 우선으로서 프린시플을 세우고 사는 거 우리 다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취미 생활도 되고 어떤 때는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우리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왠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삶을 늘 예수님을 접하는 삶을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으로 삼는 삶 마치 굉장히 컴플리케이트되어 있고 하기가 힘든 건 뭐냐 이렇게 여기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서 그 삶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수 있는 늘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가 앞서는 삶이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어른들만 생각을 해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가운데 저 같은 세대에 산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열악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셨어야 했는데
상상이나 갑니까? 전쟁과 일제시대 이런 것들 말이죠. 피난. 옆에서 막 폭탄 소리 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근데 그 세대의 분들이 저를 비롯한 오늘 세대의 분들보다 기도할 때나 우리에게 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나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 그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시는 모습 보면 정말로 그 신앙생활, 예수께 늘 달려오는 삶,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의 여건이 이것을 허락해 주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할 일 만 가지 있지만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났으니 서서, 예수께서 내게 새 생명 주셨으니 그냥 서서, 예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으니 서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서서, 나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셔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서서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살해하니 감사하는 삶, 다 공통적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는 가운데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분들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뭘 많은 것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척척 잘 돼서 그렇습니까? 항상 건강하기 만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왠지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감사라는 소리가 늘 많이 나오고 인사예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그 얼굴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과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의 조건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이 감사로 사는 사람을, 이 평화를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마음을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그 삶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삶이 됐는데 도무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의 말씀이 짧지만 참 귀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렇게 하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달려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2절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그렇게 하는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나오는 자들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노래로 채울 수밖에 없는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승리의 능력의 생애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주님 앞에 자꾸 달려오는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아픔과 문제될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마음, 감사의 표현이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한 10중 1명 정도 비례로 이렇게 믿음은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올 때마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더욱 승리의 이 세상 사는 가운데도 천국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라고 내게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이거는 잘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잘 하지 못하는, 역시 다시 리마인드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만큼 놀라운 무조건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 주었으니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뭔가 표현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섭섭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의 더욱 풍성한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특히 2021년이라고 하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간 게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역시 꼭 도우셔야 할 한 해를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께 돌아오는 삶, 감사로 채우는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감사로 사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 너무 본능적으로 잘 압니다. 세상에 가장 어글리한 것, 세상에 어글리한 것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어글리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감사 없이 사는 모습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향한 믿음, 절대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이구나. 그 증거로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죠. 아까 부른 찬송 주님이여 이 손을, 이 찬송 한번 더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삼고 내 생각과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빼놓아 축복하시는 우리가 돼야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면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혹 약해졌으면 이 믿음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예배자로 승리한다는 것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전보다도 더욱 힘들어진 거반 1년을 지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귀한 성도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채우셔서 길고 어려운 기간을 잘 이겨내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바를 모르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더니 인도하여 주심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매일, 찬송의 예배의 매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소망 찾는 매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 누리는 매일, 주님이여,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신실한 종들의 마음에 짙게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삶의 천국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